지난달인가요? 기적적으로 이 간을 이식을 받아서 생명이 연장된 한 가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식을 수술을 받은 후 몇 달이 지난 후에 좀 불행한 일이 그 가정에 생겼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 심장이 나빠져 가지고 그 가장이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병원에서부터 듣고 그 가족이 오열하는 그 모습을 제가 TV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참 저 가족에게 임한 저 고난이 너무나도 가혹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주위에 보면요,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혹은 주위에 일어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그리고 어떻게 위로해야 되나라고 고민할 때도 참 많습니다. 이게 고난에 대한 우리의 어찌 보면 부정적인 마음이라면요, 고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즉 고난이 유익이 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책을 쓰신 조정민 목사님께서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하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연단의 목적은 변함없는 순금 같은 성품입니다. 그 성품을 빚느라 고난이 주어집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성품이 바르게 빚어진다면 그 고난은 유익합니다 라고 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고난하면 어떤 마음이 먼저 드십니까? 주위에서요,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요, 대부분 사람들은 사실 고난에 대해서 유익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독교인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고난을 겪을 때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것을 지나고 나니까 참 많이 도움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데 그런 고난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다라고 이제 마무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고난을 우리는 피할 수가 있을까요? 과중의 문제가 아니라 하여튼 인생은 사실 고난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고난을 맞이해야 되고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잘 극복해낼 수 있을까? 만약에 우리가 그 고난에 대해 잘 알고 또한 고난을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안다면 혹은 우리가 함량한다면 우리는 예전보다 더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난에 대한 좀 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요, 이 고난을 어떻게 하면 잘 대처할 수 있는지 성경적인 그러한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요엘서의 일부분입니다. 이 요엘이라는 선지자는 어떤 시대에 있었던 인물이냐, 이 신학자들 주장이 좀 분분한데요, 왕정 시대인 요아스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포로기 이후에 그가 존재했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요엘서가 언제 기록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이게 지금 신학의 정설입니다. 그런데 이 요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여러분, 여호와의 날 하면 어떤 게 연상이 되십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 가운데 임재하는 어찌 보면 계시록의 한 장면을 연상할지 모르지만요, 요엘서에서 말하는 이 여호와의 날은 조금 다릅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요, 이 여호와의 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여호와의 날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위로와 보상을 받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심판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엘서를 지은 이 요엘 선지자는요, 그렇지 않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지요. 그 주장의 근거가 바로 뭐냐? 메뚜기 떼의 출현입니다. 메뚜기 떼의 출현. 요엘서 1장은요, 과거에 이스라엘에 등장했던 이 메뚜기 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얼마나 황폐해졌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엘서 1장 4절을 한번 볼까요? 요엘서 1장 4절에 보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누치가 먹고, 누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었도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팥중이, 메뚜기, 누치, 황충이, 이게 뭐 메뚜기의 종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메뚜기 성장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건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러한 메뚜기 떼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 아주 황폐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을 바라보면서 요엘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것은, 이 메뚜기 떼의 출현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지다라는 거 선지자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앞으로 닥칠 여호와의 날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경고하지요. 우리 한번 7절 볼까요?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굵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선지자가 경고하길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칠 여호와의 날은 모든 것이 황폐하여 생존할 수 없는 그런 날임을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이 농산물이 없어도 공산품이 있으니 견딜 수 있습니다만, 그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오직 농산물로만 살아가기 때문에, 만약에 농산물이 다 황폐해진다면, 땅이 황폐해진다면 삶이 굉장히 비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보릿고개라 그런 시기가 있었죠. 햇보리가 나오기 전에 뭘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계속 굶주려야 될 그런 때, 그런 때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보릿고개와 다른 점은 뭐냐면요, 이 보릿고개라는 것은 이제 자연의 한 형상이죠, 현상.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에 겪은 일은 하나님의 의도하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즘에 이런 경제적 어려움이 생긴다면 국가가 개입할 것입니다. 요즘에 또 그렇죠. 사과값이, 배값이 너무너무 오르니까 이제 국가가 개입을 해서 관세를 없애준다, 여러 가지 세금을 깎아준다, 그리고 지원을 해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문제가 터질 경우 정부는 시장에 개입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이스라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요엘 선지자는요, 그런 처방이 아니라 다른 처방을 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우리 같아서는 지금처럼 국가가 전폭적으로 어떤 걸 지원해서
이 어려움을 해결할 것 같지만 요엘 선지자는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입니다. 왜 요엘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란 그 나라는요, 인간이 만든 정치 제도에 유지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선지자의 외침은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에게, 여기에 모인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준다는 것을 꼭 알아야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이 이스라엘 민족같이, 이스라엘 백성같이 정말 어둠의 터널, 무엇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 요엘 선지자처럼 우리의 삶을 신앙의 관점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고난이 여러분 가운데 닥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혹시 세상의 방법이나 혹은 세상의 가치 같은 걸로 대응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너무나도 힘들어서 너무 힘들다라고 되풀이하면서 이겨내려는 노력조차도 혹은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소유인 그들입니다. 그들에게 고난당하는 그들에게 지금 요엘 선지자가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입니다. 그리고 그냥 올 것이 아니라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오라고 그들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되 진실한 마음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그 믿음을 점검하면서 주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당시 부패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조차도 알 수 없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뚜기 재앙이 그들에게 닥쳤을 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연의 한 현상이겠지, 혹은 하나의 자연 현상 중에 하나겠지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 요엘 선지자가 이 글을 쓸 때 이스라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그러한 강팍한 마음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외치느냐? 5절 이렇게 외치는 거죠.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1장 5절 시작.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경고도 모르고 그냥 술에 취해 살았습니다. 이것은 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깨어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요, 신앙적으로 깨어 있지 않는다면요,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술을 마시면서, 술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이 세상 것들을 즐기면서 고난을 벗어나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 고난에 매몰되어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고난이라는 시간이 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나의 신앙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다른 말로 하면 나의 믿음을, 하나님만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을 벗어나게 해줄 거야. 그런 믿음의 점검을 해야 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신앙적으로 깨어 있어야겠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2장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7절 볼까요?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네. 지금 요엘 선지자는요, 그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신분을 갖고 있는 그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해라. 너희들이 먼저 기도해라. 그래야 너를 따르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을 보고 그들 또한 기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기도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해라.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내 처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우리의 언약의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 저 이방인으로 하여금 우리를 관할하게 하십니까? 우리를 침략하게 하십니까? 라고 탄원하라는 말이죠. 무엇을 붙잡고요?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에 그 따라서 우리가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저 이방인들이 우리를 보고 조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계속해서 17절은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요구한 이러한 기도는요, 단지 그냥 주님 내가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이런 우리 중심적인 기도를 떠나서 하나님의 중심적인 기도를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고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주권 양도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의 삶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면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이 고난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곧 성도, 기도하는 성도에게 무엇을 낳게 하느냐면 바로 고난 가운데 그것을 신앙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 신앙적 관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신앙적 관점. 이 길을 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죠. 아마 사도 바울 하면 우리는 여러 가지가 떠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는 참으로 고난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다. 누구를 닮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을 할까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은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네. 사도 바울도 육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분명히 고난 가운데 육체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만약에 이게 일반 사람 같으면, 우린 사도 바울을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해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일반 사람 같은 경우는 이런 말을 주면 이해를 못해요.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어떻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가 있니? 라고 물어볼 수가 있죠. 왜 그럴까요? 왜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통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고난을 대하는 신앙적 관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오직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만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적 관점인 거죠. 뭐에 대해서요? 고난에 대해서.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저도 고난이 닥쳐오면 싫습니다. 저도 너무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도망가고 싶은 게 사실 제 심정입니다. 이렇게 사실 우리는 피하기 급급한데 왜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 혹은 요엘 선지자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적 관점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도 다 갖고 싶으니까. 우리도 다 신앙으로 우리가 겪는 고난을 이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우리는 이 신앙적 관점, 그것을 가질 수 있을까? 비밀은요 13절에 있습니다. 우리 2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맞습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외치고 있죠. 회개하라. 여기서 회개하라가 뭡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렇게 진실되게 회개하라. 너희들은 회개하라는 거죠. 그러나 선지자는요, 회개하라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주께로 걸어갈 수 있느냐? 왜 주께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돌아가지 않는데도 주님이 먼저 다가오십니다. 무엇으로요? 그분의 성품으로요. 그분이 성품이 어떤 성품입니까? 은혜롭다, 자비롭다, 노하기를 더디한다, 그리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분이다라는 거죠.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2장 26절에 보면요, 2장 26절에 보면 회개한 사람들을 어떻게 바꾸시는지 우리 주님의 그 일하심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2장 2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 때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탄원할 수 있다. 여러분들 삶에서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들은 누굴 찾아가십니까? 아니, 누가 생각나십니까? 힘들고 지치다. 그분하고 가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누구죠? 아마도 다는 아니겠지만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분일 겁니다. 무슨 말을 할지라도 들어줄 수 있는 그 분에게 여러분들은 가고 싶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의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버지의 온유함을 탕자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언제 알았을까요? 탕자를 보낼 때, 저 같으면요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탕자, 이놈이 어떻게 감히 나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면서 뭐 이상한 말을 했겠죠. 그러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님은요, 아버지는 한마디도 않고 그냥 아들의 뜻대로 보냅니다. 탕자는 그걸 받고 그 안에서 무엇을 확신했는가? 저는 분명히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탕자가 돌아올 때 탕자보다 먼저 알아차린 게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달려가서 탕자를 안고 입 맞추고 했던 거 우리는 다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힘이 들고 어렵고 아프고 눈물 날 때 사실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게 그냥 우리의 감정대로 그냥 흘러가게 하는 게 어찌 보면 우리의 본성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다릴까? 어떻게 기다릴까? 저도 뭐 어렵고 아프고 힘들 때도 있지만요, 저도 특히나 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좀 낙심이 되거나 낙담이 될 때, 그럴 때는 말씀을 이제 기도보다도 말씀을 계속 묵상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은 여러분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말씀을 보여주라고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셔서 보일까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성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바로 로마서 8장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3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네. 어찌 보면 이게 진부한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요,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또 반복해서 웹고 또 웹고 또 웹고 또 웹고 하다 보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내 마음 가운데 이제 퍼져가는 그런, 좀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지만 좀 그런 마음이 좀 들 때가 많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였구나. 그뿐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도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도 계속해서 되뇌이고요, 묵상한다라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 또한 성품합니다. 네.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그게 뭐냐?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성령님이 가르치실 게 뭘까? 저는요, 분명합니다. 그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붙잡을 때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지라도, 휘몰아칠지라도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고난이 없는 분은 없습니다. 다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은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으로 이기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분들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그렇지 못한 분들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데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결말입니다. 결말. 그 결말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원망으로 끝나느냐, 그러한 결말입니다.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 환난 중에 우리가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라고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의 그 자리까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네.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속의 권속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